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31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세상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것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노아 시대의 문제일까요? 오늘날에도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한 행위를 막고 있고 금전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사회법이 아무리 제동을 걸지 않고 금전적 체력적 능력이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행복은 피상적으로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많이 모으고 쌓는 것뿐이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이며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담이란 의미입니다. 지금 문맥성으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서의 사람은 아담을 포함하여 아담 이외의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단어는 하아담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낙원을 상실한 바로 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담 이외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가리키면서 첫 번째 아담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최초의 아담이 저지른 범죄나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가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왜곡된 혼인관계와 심판이 담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은 옛날에 유명했던 용사들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알람이라고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감추다 숨기다는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숨겨진 알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영혼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올람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라는 말은 숨겨진 알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머물지 야돈. 이 말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인지 존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숨겨져 버린 상태,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때 야돈이라는 단어를 머물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타락자, 배신자, 반역자라는 말이 바로 네피림이란 말입니다. 유명한,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유명하다는 말이 셈, 다시 말하면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셈이라는 히브리어를 여기서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군요. 사람, 이시, 남자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두루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의 모형인 노아 홍수의 심판 근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의 왜곡으로
제시를 하셨는지 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혼인관계 왜곡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시고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울러 요한계시록이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의 근거가 오늘 본문대로 사람들의 혼인 문제라니 의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린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랑과 힘의 과시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 타고 아이도 낳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을 모조리 심판해서 멸하실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도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버리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최후의 심판 때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도 똑같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이들과 음부에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십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일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이 땅의 힘을 쫓아 살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무슨 명령을 들었어야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 강의할 때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차단이 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도 구원 얻은 자들이 겨우 8분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조상은 복음도 못 들어보고 지옥에 간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 인간들 속에 남아있는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양심을 통해 인간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계속해서 외치셨고 지금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저주의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그 저주의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볼까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말미에서 언급이 된 아담과 하와의 혼인관계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것도 익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관계를 어지럽힌 자들은 간음한 자라고 하여 가장 잔인한 사형집행 방법인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러한 혼인관계의 왜곡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모세의 노래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을 가리켜 항무지에서 건지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항무지 토우 에레츠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땅이 혼돈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단어가 여기 항무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토우 에레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는 어구에서 너풀거리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라푸도 성경의 다른 곳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 단어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운행하다는 단어가 바로 라프입니다. 천지 창조 때 쓰인 단어들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쓰인 단어들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모세라는 저자는 모세 오경을 쓰면서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새 창조를 미리 힌트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찾아보았듯이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죄악된 세상을 지칭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어둡다는 말이죠. 이렇게 창세기의 첫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는 새 창조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대드리죠.
그 창세기 1장 1절의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판박이처럼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모습을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물 위에 바람, 이 바람이 르아우가 운행을 하자 저주의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창세기 창조기사는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에서는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만 남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읽어낼 수 있었고, 둘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궁창을 예수 그리스도로 박살내버리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하는 대연합의 언약을 읽어낼 수 있었으며,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는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징인 마른 땅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바다 홍해 위에 르하우가 운행함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 홍해의 갈라짐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모형처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는 새 창조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독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존재하시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를 위해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하나님의 신은 삼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성에 비추어 옳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그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힌트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힌트하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어떤 한 무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빛의 나라로 이끌어 내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줬던 새 창조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은혜로 건져내실 것임을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항무지에서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 같은 이끄심이었다고 묘사했는데,
과연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묘사한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그렇게 묘사했을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무기나 방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고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신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처럼 덮어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현현을 구름과 불 그리고 소리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을 한 곳 보고 넘어가야죠. 에스겔서 10장 3절과 5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주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고 안뜰은 주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름과 빛과 그리고 날개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과 빛과 그리고 소리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현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무리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새 창조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덮는 모양처럼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로 밝히시는 모습을 그려져 있지요. 그러한 구름과 빛의 모습, 새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수면 위에 바람이 불어 물이 감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출애굽기 홍해 사건에서 본 장면이 거의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구름과 빛이 합해졌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구름의 수증기와 빛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작품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단순히 약속의 징표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의 물로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쓸어버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 당신을 무지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또 다른 모습이며 출애굽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무지개를 밟고 서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무지개는 동일시가 바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과 빛과 소리가 신약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르아우, 소리, 불,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다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완성이 되고 구원받은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첫 창조, 출애굽 등의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지금 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모양과 그림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 발짝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위에 너풀거리시며 그들을 덮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 사건이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서 16장 7절부터 4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거독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묽게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못으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가리켜 벌거벗은 적신, 즉 부끄러움에 노출된 아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모습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그 벌거벗은 자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옷으로 너를 덮어 라는 어기가 나오죠. 거기서 옷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그 단어는 날개라는 뜻이죠. 어디서 보신 장면 아닙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덮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나프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혼인잔치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누워있다가 보아스에게 발견되었을 때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는 말을 하죠. 그때 쓰인 단어들이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 파라스. 그 말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나 혼인관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약 속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열심과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와
출애굽기에 독수리의 날개로 덮다. 독수리 날개가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다. 신랑이 신부를 옷자락으로 덮다가 하나로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 번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한 곳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건 표준세 번역입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릴 것이 없는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때를 이스라엘의 신부 시절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성경에서의 혼인관계, 부부관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사를 그 내용으로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혼인잔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7장과 7절 9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꺼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거실한 언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혼인 관계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고 인간들에게 혼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 임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처로 삼아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어린 양의 신부 등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신부요 거처가 된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때로는 장막으로 그분의 영광이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반사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장막은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라는 것이 어디 저 멀리 있는 멋지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순결하시고 무음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장막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확실하죠.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일어서서 그분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를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